시작을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렇게 시작이 다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조금 전에 보편적인 접속사였는데 보편적인 쉬운 그런 접속사였는데 요즘은 안 쓰죠. 다만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요. 우리 메가더 장군이 은퇴하면서 했던 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할 때 그 다만입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전 세대, 이제 벌써 한 세대 전에 사용했던 그런 표현인데 여기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앞 말을 받아서 예외적인 상황이나 조건을 덧붙일 때 다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but,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다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요즘 이제 안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5절을 시작을 다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면 그 의미를 그대로 살린다면 위쪽에 있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회개로 이끄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게 된다. 너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을 살펴라.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 거다. 넓은 시야를 갖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가상의 인물을 상정해 놓고 거기에다 질문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네 고집,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를 자기한테 쌓는 거다. 고집, 너의 고집, 이 고집이라고 하는 말이 회개보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고집이라는 말이 회개보다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고집이 회개로 연결된다는 거죠. 고집이 어저께도 같이 말씀 보셨지만 완고함이, 강팍함이 사람을 회개하지 않게 해서 결국은 죽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든다. 이 고집이 앞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죄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멸망한다, 파멸한다. 요한계시록에만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절이 7번 나옵니다. 7번 나오는데 심판과 아주 밀접하게 있죠. 심판과 아주 밀접한, 요한계시록 자체가 심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래서 그 심판과 밀접한 그런 개념인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길을 바꾸지 아니하면,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게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이 길을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는 거죠. 자기 길을 고집하지,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자기 방식을 놓지 않는 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늘 그렇게 자꾸 회귀합니다. 이 영적 요요 현상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교육받지 못하고 가르침받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하면 틀린 길을 마치 진리의 길인 양 착각하고 고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이 고집스러운 길이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그래서 영적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 그 말이 딱 맞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했던 것이 좋은 거예요. 옛날 방식이 좋은 거예요. 그게 몸에 맞는 거예요. 그걸 또 진리라고 착각해가지고 그걸 고집하는, 그러면 도태되고 그리고 나태해지게 되는 거죠. 이 옛 방식이 좋은 것은 잘 사용해야죠. 옛 방식 중에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보여주듯이 옛 방식이 생명의 방식이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시편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편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신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칼을 가신다고요. 칼 가는 하나님. 여러분,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과 이렇게 비유해서 질투하시는 측면, 이런 것들도 있지만 칼을 가신다.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시편 7편 12절 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신다. 칼을 가신다. 그의 활이 이미 당기어서 쏠 준비가 되었다. 이것만 안다면 이 세상의 많은 인생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화를 자초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정성을 다 쏟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옛 길을 고집한다라고 하시면서 들었던 세 가지 도시, 우리가 잘 기억하십니다. 고라신, 베세다야.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는 우리 주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옛 자기 길로 고집했거든. 그럴 때 주님께서 만약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소돔과 고모라한테 내가 너희한테 쏟은 정성만큼 했다면 그들의 그 마을은, 그 도시는 지금까지 있을 거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얼마나 많은 권능을 베풀었는데, 많은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는데, 죄악된 삶의 방식을 고집하다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죽는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요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주 앞에 설날이 가까워올수록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혹시라도 내가 실수한 것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된, 지옥에 갈 수가 있지 않나. 지옥에 가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차 해가지고 지옥에 갈 수 있다. 간발의 차이로 지옥에 갈 수 있다. 털끝 하나 차이다, 천국과 지옥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털끝 하나 차이, 종이 한 장 차이다, 지옥이냐 천국은.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버리라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그런 방식입니다.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습관적인,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반복되었다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된 사람.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회개하는 소리만 들어도 싫은, 회개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이 일어나는, 회개하면 왜 또 회개 이야기하나,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가 삶의 방향 전체가 천천히, 그렇지만 아주 확고부동하게 하나님과 어긋난 길로 가는 것, 이게 회개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 전체가 다 회개하지 않는 거라. 하나님하고 어긋난 길로 그렇게 굳어진, 회개만이 살 길이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원칙이고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자비와 용서,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외면하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 고집 부리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자기 길을 끝까지 미련한 완고한 소같이 그렇게 꾸역꾸역 고집하면 점점 더 심판이 무거워진다, 가중된다, 차오른다. 여기
이 진노를 너에게 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노를,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이 말, 그 날에 진노를 너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쌓는 거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고집부리면 그렇게 그 진노를 쌓게 된다는데, 쌓는다라고 하는 말도 이게 쌓는 개념이잖아요. 쌓는, 점점 차오르는, 가중되는, 무거워지는. 그런데 이 진노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의 진노를 할 때 그 진노도 이 차오른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가 영화 보실 때 가장 무서우셨어요? 밀폐된 공간에 물이 점점 차오르면, 그렇잖아요. 밀폐된 공간에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게 공포 영화의 단골 소재거든요. 밀폐된 공간에 물이 차오르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고개를 들어가지고 코 구멍을 천장에다 그렇게 대고 그냥 마지막 순간을 화덕이면서 그렇게, 그게 공포 영화예요. 그게 사람의 가장 큰 공포거든요. 근데 진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차오른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진노가 차오른다라고 하는 말. 이게 우리로 하여금 그날에 임할 그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다가 거침없이 쏟아져 내리는, 쌓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보잖아요. 멍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그날 그들에게는 우리가 상 받는 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소멸되는 날, 자유한 날, 해방의 날, 큰 기쁨의 날, 좋은 날, 선한 날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날은 그런 아름다운 날인데, 그런 아름다운 날인데 그들에게는 스바냐서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분노의 날이 될 것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차올라서, 악이 차올라서 그래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집 부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이 시대에 고집 정도 가지고 있어야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다. 어느 정도 이렇게 심한 고집 아니면, 적절한 고집은 애교스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다, 이런 말은 아예 꺼내지도 말라는 거죠. 이게 굳은 마음으로, 이 굳은 마음, 고집이 굳은 마음인 건데, 끊임없이 집착하는 것, 붙들고 자기 거 만들려고, 소유할 거하고 쌓으려고 하는 이런 것인데,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에게 진노를 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바울은 편지하면서 지금은 무슨 날이라고요? 은혜 받은 날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은혜 받을 날, 구원의 날. 회개하면 살 수 있는 날이죠. 그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회개하면 살 수 있다.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보장되겠습니까? 어제 저녁인가요? 어제 아침 일찍에, 그제 저녁에 그 267명이 탄 배가, 또 사람들이 그 10년 전 세월호를 떠올리면서 얼마나 놀랐는데, 얼마나 가르침을 쓸어내렸는데, 그 육중한 배가 다행히 그 뱃머리가 딱 이렇게 싹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딱 있어가지고, 그 바로 옆은 절벽이고 벽이 또 바위돌인데, 거기다가 만약 부닥쳐가지고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으면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딱 그 공간, 한 평도 안 되는 그 공간에 배가 이렇게 딱 접어내가지고 미끄러지듯이 올라가지고 물이 새들어가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그렇게 전원이 다 아무런 생명이 없이 구출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은혜의 날, 그게 은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그렇게 마냥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그날을 위하여 예비된, 상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 그날을 위해서 예비된 그 복된 날,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십자가가 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돌아갈 십자가가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정말 복된 백성들이라는 거죠.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살 수 있게 하시려고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는, 영이 새롭게 되는,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으면,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면, 돌이키면 영이 새롭게 되고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